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신과 저주와 가난과 병마와 갈등과 제약의 애굽 땅에서 장장 200만 명을 수많은 유아와 우양을 거느리고 출애굽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200만이 출발한 가나안 땅의 행렬이건만 가나안 땅에 정작 도착한 그러한 장정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애굽 타령이나 하고 죄를 즐기는 미달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2013년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들 계속 전진하고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시고 그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지난날과 같이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하는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라는 말의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 가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행진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진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 좋을 것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완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변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보다가 지치지도 말고 우리는 오로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여러분 이 신앙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은 한번 새벽기도도 도전해보고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집사가 됐지만 성경 일독 한번 못하신 분들은 올해 성경 일독도 해보고요. 한번 또 예수를 한번 전도도 한번 해보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던 분은 교회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수고를 자원해 보시고요. 저녁 예배 참석하지 못하던 사람은 저녁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전진,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2013년도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린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싸움을 걸어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는 못된 인간이라고 동네에서 소문난 아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90세쯤 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정하셔가지고 이분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시고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저 알코올 중독자, 동네에서 버림받은 저 쓰레기와 같은 저 인간이지만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 기도됩니다. 2년 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3년 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의 낙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기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자네 교회 나오게, 그리고 술버릇 고치게, 새 사람 되게 전도는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기도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말에 자네 새해에는 교회 나가보게, 예수 믿어보게 했는데 그 입에서 드디어 10년 만에 1994년 새해 첫 주일에 그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드디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 시간 내내 얼굴을 숙이고 앞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10년 기도가 다 얼마나 놀랍게 쌓였던지 1994년 첫 주에 교회에 나온 그분이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볼 때 무슨 기도하는지 그저 중얼중얼 몇 마디 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2년째 됐을 때 완전히 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말해요. 찬송가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로 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이 완전히 검게 그렇게 뒤었던 그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이 빨래가 쭉 걸려 있는데 부인의 속옷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부인의 속옷이 찢어진 거, 그것을 기었고 긴데다가 또 이게 낡으니까 거기다 또 기워가지고 누더기처럼 된 것이 눈에 띈 겁니다. 지난날 술 먹을 때는 하루에 몇만 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수십만 원 펑펑 썼던 자신인데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할 때 우리 아내는 저렇게 구멍난 속옷 기워입고 누더기로 걸치고 살았구나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입니다. 저렇게 아내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속옷과 예쁜 옷을 사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가? 이 기가 막히게 변화시킨 그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남편의 선물 받고 난 그 다음 주에 이 아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설날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시간에는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시집간 딸들과 사위들 모두 불러가지고 너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예배가 바뀐 걸 봐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줬다. 그 딸과 사위, 아들, 자부 그 집안 다 예수 믿고요. 그 수요일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전부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수요일날 특송을 했던 것입니다.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고 가정식구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언제까지나 가정에서 불평하고 언제까지 사람 탓을 하고 언제까지나 세상을 탓하고 정치인들 욕이나 하고 그래서 내 삶은 황폐화되고 마음에 기쁨은 없고 감사도 없고 모든 게 원망이고 절망이고 한숨뿐인 우리의 주저앉은 인생이라면 마이너스 인생이라면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영광의 땅,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땅,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들이 나를 고통 주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내 인생의 지름길이 쫙 뚫어지고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가운데 마침내 전부 다 이루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7나라가 버티고 있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성은 철옹성이고 뿐만 아니라 병거와 무서운 무기로 완전히 무장된 미지의 땅입니다. 두려움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희망의 땅, 2013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해, 승리의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가정의 역사,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불안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내가 버림받지는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는 않겠는가. 어린 젖먹이도 이 두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젖먹이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청소년 때는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결혼해서는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같이 부부의 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은 부부 속에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이 먹고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나를 떠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사람 어린 젖먹이부터 인생에 죽을 때까지 버림과 떠남의 불안이 가슴속에 계속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삶 속에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13년도 올 한 해를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가나안 땅 향하여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마음은 열고요, 한숨과 슬픔과 안 된다, 절망스럽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청산하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푸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앞길 반드시 열어질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내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전진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 귀하다, 그러면 그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에 혹은 감정으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감격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은혜가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아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이 증명이 되고 그 말씀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생각, 내 형편, 그리고 사람들 이것저것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올해 여러분 형통하는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형통이 있습니다. 다른 것 뒤적거릴 거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거 없습니다.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보면서 여러분 비겁하게 혹은 비굴하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모두 도착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영광의 복을 올해 다 누리시는 내 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류가 없는, 잘못이 없는 말씀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하고 그리고 귀하신 목사님들이 이 회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신학자 3명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토의하는데 러시아계 3명은 아무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 회의를 끝날 때쯤 돼서 러시아 대표는 이번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데 성경이 잘못이 없다는 거, 오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데 한마디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이크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러시아 신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왜 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을 폭탄 같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신학자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알리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어서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영광으로 그 말씀이 번역되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9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일어나서 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간다면, 말씀으로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20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은 별로 없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되지도 않더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계획표에 빽빽이 예정표를 써놓아도 알 수 없는 손이 나타나서 어느 날 하나씩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계획표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구 줄을 그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스케줄을 써놓으시는데 후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면 될 텐데. 근데 그것은 제 어린 마음에도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슬픈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는 예수님께 덜미 잡힌 것이다. 이런 말을 저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면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추억하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본들, 내가 내 인생을 꾸려본들, 사람은 누구나 다 역사의 이래로 인생의 허무가를 불렀고요. 결코 내가 내 인생 꾸민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 역사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것을 노래 부르고 체념을 고백하고 험한가를 이렇게 노래 부르며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갈 뿐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1400개 그 유명한 점포를 가진 도미노 피자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탐이라는 고아입니다. 그는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요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조금 자라면서 양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마는 중학교에 갔으나 문제로 찍혀서 티학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가 내쫓길 때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던 수녀가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를 별처럼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피자 가게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에 격려를 힘입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피자 한 개를 11주에 반죽하는
아주 대단한 그 피자의 달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피자집을 낸 것이 성공합니다. 미국 전역에 1,400개의 점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수많은 인생 후배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라. 올 한 해 1년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틈이 없습니다.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전진하시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전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